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읽다가 한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선수는 필리핀 사람인데요. 그는요, 대통령보다 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권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만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의 이름은 매니 파퀴아오라는 선수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제 엠마누엘 다피드란 파퀴아오 선수인데, 그는요 1995년도부터 2021년 은퇴할 때까지 그 전적이요 무려 72전 62승 2무 8패라는 전설적인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선수가 유명해진 이유는요 단지 어떤 많은 전적과 어떤 승률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가 전설적인 권투 선수가 된 이유가 좀 따로 있습니다. 이 매니 파키아오 선수가요 전성기 때에 본인의 체급의 챔피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그 해당되는 한 체급의 챔피언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려 8체급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플라이급, 슈퍼 벤텀급, 패더급, 슈퍼 패더급, 라이트급, 라이트 웰터급, 웰터급, 주니어 미들급. 우리 자매님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무려 8체급에 도전한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가 8체급 모두를 석권합니다. 그리고 챔피언에 오르게 된 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위대한 권투 선수가 된 거예요. 이처럼 필리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 모든 어린이들과 필리핀 사람들의 희망이라 불리는 영웅으로 추앙받던 바로 그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매니 파키아오 선수였다라는 거예요. 덕분에 오랫동안 이 챔피언의 그 지위와 명예를 누리면서 그 유명세를 통해서 그는요 천문학적인 부와 권세를 누리면서 필리핀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키아오가요 죄의 유혹이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부와 명예가 그에게 주어지니까 그는요 자연스럽게 도박과 술과 여자들 그냥 어울리면서 그냥 정말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어느 날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영혼 속의 공허함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죠? 그 인생을 살면서 그게 마음 가운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절망감과 우울감이 그의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술로도 도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근데 그의 인생이 굉장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 당시가. 그래서 가정은요 곧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또 돈으로 맺어진 그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는요 사람들이 배신과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던 2010년에 어느 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우연히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읽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자신이 죄 속에 살면서 이 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채울 수 없는 그 깊은 공허함 속에 무너져 내려버린 이 죄악의 그 마음 속에서 이 죄인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는요 우연히 발견한 그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댄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라고 해요. 눈물로 회개하는 내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추악해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러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루가 멀다고 집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상처 주고 했던 그 얼룩진 그 지옥 같은 가정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그런 기도하는 가정으로 그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이 그를 불러주는 그 자리마다 가서 그는요
그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 인생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필리핀의 기독교 복합시설도 이렇게 짓고,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알만한 교회죠. 온누리 교회. 거기에도 간증 집회도 찾아오고, 자신의 변화된 인생을 막 청년들과 우리 또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힘쓰는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매니 파키어의 변화된 그 인생, 그 간증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부와 명예를 누리고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요, 결코 그 죄의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우리가 이 매니 파키아오의 그 변화된 삶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그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그친 것,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세상에서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증인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동시에 또 하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증인의 삶으로 초대받은 바로 소명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은 자가 되면요,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혹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 대한 그 표현이요,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단어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표현 말고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증인. 우리는요,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증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인생이 그분을 또한 증거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이 소명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려 했던 그의 믿음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그 전에 계속 보다가 이제 가정의 달 때문에 이제 다른 말씀들을 좀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할지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온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의 교회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아름답고 서가고 있는지, 또 온 세상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소식들을 사도 바울이 나누었어요. 게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방에서 그 많은 교회들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함께 헌금하고 그 모아진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격려하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들이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동시에 그곳에서 당신은 붙잡히게 될 것이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예언을 그가 듣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사명자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찾아갔죠.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요, 무리를 충동질해서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잡아 가두는 일이 합법화되기 위해서 그를 모함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그들이 잡아 가두는 일로 합법화했는가? 그것은 이방인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전을 사도 바울이 더럽혔다, 이 죄목을 사도 바울에게 이제 쓰여서 그를 결박하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천부장이 이제 나서게 된 거예요. 로마의 천부장이 이제 군인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 소동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제 바울과 그 유대인들을 중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은요, 자신의 그 합법적인 신분을 이제 밝히면서 그 유대인들, 자기를 지금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천부장에게 요구를 해요. 그러자 천부장이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바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 기회를 얻은 자리에서 그가 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잡아 가두려고 하고 막 모함하고 막 억울한 누명을 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죠. 이게 진실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 항변할 수 있잖아요.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평소의 삶 속에 바로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그 증인된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이 시간에 좀 묵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증인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개인의 삶에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일.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간증하듯이 그 있었던 일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내가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은 당신들 유대인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 나눕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았는지, 당신들이 지금 나를 붙잡으려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도 했고, 또 남자건 여자건 누구라 할 것 없이 그 예수 믿는 자를 내가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들을 잡아서 결박하려고 나아가는 도중에 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요, 갑자기 그가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을 둘러비추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놀랐어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음성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에게 특별한 체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바울은요, 그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한 여러 명의 일행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었다고요? 아니에요.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들었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주위의 사람들이 못 들었더라. 듣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방법이에요. 오늘같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서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무리로 보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울을 만나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근데 목사인 저는 이름을 틀릴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다가 한 번은 뭐 성이 틀리기도 하고, 또 이름이 헷갈려서 이름이 틀리기도 하고, 한 번은 불렀는데 저쪽에서 대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받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나를 잘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나를 알고 계셨고, 내 곁에 계셨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어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어떻게 고백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처음부터 우리가 그의 손에 있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증인이라고요? 나는 뭔가 내가 잘 못하는 일을 마치 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내가 사람들을 내가 설득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성경도 내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들잖아요. 그런데 증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어디 이렇게 놀이공원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요, 다음날 영락없이 그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바쁩니다. 내 아빠랑 어디 갔다 왔는지. 또 생일 때 좋은 선물을,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그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 만나는 친구들, 모르는 애들한테도 가가지고 막 이거 자랑하고 있어요. 너 알아? 그럼 모른대요. 막 가서 자랑하고 있어. 또래 애들 만나면.
학교 가서 자랑하고. 증인은 그런 거예요. 증인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가오신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만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만큼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조차도 그 예수님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애쓰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요, 그것을 봐야 돼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깊이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로 느껴지면요, 재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 정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기쁜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 삶에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임하면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이까? 저희 가정이요, 가끔 이웃들과 음식을 나눌 때가 있어요. 저녁 때가 되면 저희 아내가 이제 애들 먹이려고 저녁 준비를 하다가 그날 특별히 반찬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혹은 이제 양 조절 실패해가지고 더 많아질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럴 때 이제 음식을 싸가지고 옆집, 앞집 이렇게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들이요, 그걸 받고 고마워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들도 이제 저녁 준비하면서 만든 반찬이나 이 과일 같은 거 또 우리에게 보내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서로가 고마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렇게 오고 가는 음식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별거 아닌 것, 아주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와는 신분이 다른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성도님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는데 속에서 막 일어나거든요. 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막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견디는 거예요. 딱 참고. 그 힘이 너무 대단해 보여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목사로서 사는 삶이 너무나 고달프지 않으세요?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뭐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고 아깝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늘 하는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요,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제가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나같이 몹쓸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 저는 고마운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대성통곡하며 울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많은 죄들을요, 근데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시는데 제가 지은 죄만 가지고도 저는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죄의 노예로 살게 두시고 심판하시고 지옥 형벌 속에 버림받아도 아무런 할 말 없는 저인데, 제가 뭐라고,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신 그 사랑은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매니 파키아오 선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지니까 자기가요, 너무 악하고 더럽고 추해가지고 만약에 옆에 권총이 있었다면 그 권총으로 자신을 쐈을 거래요. 그만큼 자기의 자신이 너무나 추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니까 뭐라도 예수님께 내가 드리고 싶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돈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가진 재능도 없어서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몸 하나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쟤는 이제 독감에 이어서 이제 회복되니까 자꾸 찬양이 하고 싶어져. 벌써 2번이나 찬양을 했네요.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드릴 게 뭐밖에 없다고요? 몸밖에 드릴 거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은요, 뭐 제가 복잡하게 계산하거나 뭐 생각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항상 눈물이 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 장면에서 그렇게 감동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감동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여러분 뽕나무로 유명하죠. 돌 무화과 나무인데 거기에 나무 위에서 올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삭개오예요.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저는 이 말씀이요, 저에게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주목한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두가 멀리 서서 멀리하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세리장으로 불렸던 그 삭개오, 그였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그를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손가락질했던 그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필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집에서 내가 유하겠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디 주무실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왜 가야 하겠냐고요. 그날 아침부터 스케줄을 잡는데 막 전화를 막 돌렸는데 다 안 된대. 다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집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좀 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유명한 그 삭개오였어요. 근데 그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는요 그 삭개오가 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일부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난 인생, 저는 그것이 저의 인생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제 이름을 개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저는요 삭개오라고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삭개오, 탁 삭개오, 영어로 삭개오 탁. 탁시가 되니까 뭘 갖다 붙여도 정말 너무 이름이 이상합니다. 탁. 근데 여러분, 자 아무튼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제 모습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인생, 그런 자격 없는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이 정말 나를 만나 주신 것, 이것보다 어떻게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는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이 호련한 빛 가운데에 바울에게 음성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가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감사해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가 증인된 삶을 살기로 그가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그분을 자랑하는 삶으로 사는 거, 바로 이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요 삭개오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믿어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로 그들에게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위한 변화된 그 인생으로 그가 살기로 결단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물론 아쉽게도 이 성경 말씀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전 너무 궁금한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마 변화된 인생으로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죄로 가득한 그 세리장의 직책을 그만두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인생으로 살면서 이제는 내가 돈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인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감각하고 우리 마음이 아무리 무디어도요 어떻게 나를 위한 그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아무런 반응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모양이든 괜찮습니다. 또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혹은 교회 밖에서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그 고백,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했던 그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반응에서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의 행위들, 또한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나누어지는 우리의 섬김의 모든 표현들이요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반응하길 원합니다. 반응하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내가 주님 어떠한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또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 속에서 그것이 고민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예수를 만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의 흔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 시간에 불렀던 주님 나를 택하사, 우리 이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가신 그 길,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또 드러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사의 고백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은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한 번 더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은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그가 사명자의 삶을, 그런 어떤 위대한 그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기 이전에 그가 경험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신 것, 그 주님을 만난 것,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이 계셨기에 그가 그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 내가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를 위하여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은혜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 삶이 이 땅 가운데서 허무한 인생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이, 그 은혜가 하나님 내 삶을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이 작은 삶을 드립니다. 나의 작은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게 다가와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하고 험한 인생 속에서 소망 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헛된 하나님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또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일이 또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르고 갈라지고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세상의 일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마음이 드라이해지고 마치 황폐한 그런 땅과 같이 갈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샘솟는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넘쳐나는 주의 인생, 하나님, 그래서 나의 입술이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주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충만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죄된 인생 속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신 은혜로 하나님, 나와 아버지라는 우리를 아버지를 이렇게 귀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나를 찾아주신 주님, 오직 주님 그 사랑 안에 내가 더욱더 간절히 더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앞만 간절히 영원한 그래서 우리 영혼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며 또한 소망이며 생명이 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항변할 수 있었지만 그 귀한 자리마저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로 또 그 주님을 그들에게 알리는 자리로 그 시간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그렇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주님, 소망 안에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주님께 쓰임받은 인생으로 기대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샘솟는 기쁨과 주님으로 인한 그 은혜의 감격의 마음들이 우리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 그러나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증인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들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